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복종은 남의 명령, 요구, 의지 등에 그대로 따른다는 말입니다. 복종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관의 명령에는 아무런 변명 없이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가 어렵고 군대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이러한 복종관계의 뜻이 신앙생활에서는 더 중요한 복종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복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에 복종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백성에게 읽어주기 위해서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을 다짐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종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은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복종하라고 명령을 내린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한 시대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치료하는 기간에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겼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한 그 개혁을 무색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도 2년 동안 아몬이 치리했는데 그동안에 므낫세 행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유다는 무려 57년간을 하나님을 떠난 정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와 율법의 준행이 없는 나라고 되어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백성들의 모든 삶이 지쳐 있었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그만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는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런 환경을 극복하였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치적을 기록한 역사는 그의 선전과 종교적인 개혁을 소개하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환경이 요시야의 정치와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정치와 종교적인 그릇된 관행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극악한 환경을 완전히 극복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년째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를 명하였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은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상반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요시아는 4년에 걸친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요시아의 명령을 듣고 성전에 많은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이나 노인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 예배당으로 즉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제거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57년 동안 찾지 않던 성전을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당에 올라온 사람들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시아는 즉위한 지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목상, 부어만 등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악에 대한 완전한 숙청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수하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바로 신앙의 회복이요, 또 요시아에게 국가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시금 백성들 하여금 성전에 올라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쳐있고 힘들 때 예배당에 올라올 때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강력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영적인 척추와도 같습니다.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예배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 모은 후에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명령을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바로 이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고, 이 수리한 성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제단을 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제단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 모리아상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세워지고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을 받은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운동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예배한 자에게 상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복종하라.
이 말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보고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주도록 했습니다. 언약책은 요시아 왕의 명령으로 성전 수련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자 바로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이 왕이 이 율법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 우상 숭배, 또 아버지가 또 이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요시아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율법서를 통해서 민족의 범한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한 민족으로 인하여 탄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에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개혁을 가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의 촉진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민족과 백성이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혀지고 버려진 하나님 말씀을 찾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혀진 말씀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회개하고 여호와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의 분량이 얼마인지 몰라도 요시아 왕은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친히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깨닫고 옷을 찢은 그 말씀, 백성들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백성들에게 언약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비참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 율법책을 읽어준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말씀이 타락하면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애굽에서 430년은 말씀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데 행하여 400년 동안 안정 없는, 하나님이 없는 고난의 시대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도록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어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새롭게 하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말씀의 회복운동은 부패한 백성들을 각성시켰습니다. 칼빈과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들은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아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으면 그 길을 가는데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는 곳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백성을 성전에 모으고 율법책을 읽어준 것은 진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도록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명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성전에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릇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살아갈 길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깨달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복종하라. 이것은 섬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의 특징은 완전한 제거입니다. 여기 무엇을 제거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 제거한 목록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아세라 목상들, 바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바알의 단, 태양상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또 그들의 제단도 제거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낱낱이 찾아서 제거해버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하였던 더러운 우상 숭배의 악행을 완전히 뿌리뽑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섬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방 신전과 제사장들을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옴싹달싹 못하게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우상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낱낱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제거한 결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섬김의 자유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던 그 제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성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는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회복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났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의 죄,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남겨두면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완전히 진멸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거할 때, 이렇게 완전히 진멸할 때 여호와께 복종하는 섬김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섬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땅에 가져간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전보다 더 정성껏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죄악에서 떠나면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래도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죄악된 자리에 있으면요, 너무나 힘듭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야 돼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이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입니다.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복종하라.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과 제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늘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복종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 여호와께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변화가 됩니다. 이 민족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찬양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복종하여 진정한 섬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러한 복종과 섬김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복종하여 진정한 섬김의 회복을 이루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